하나님 말씀 욥기서 17장입니다. 욥기서 1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입니다. 내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이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꺼졌는가요? 마이크? 한번 봐봐요.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왕왕 울려가지고요. 네. 그 16장, 17장은 그 욥이 이어서 쭉 하는 말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16장에서 말했고요. 17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이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그랬습니다. 네. 기운이 쇠해지고 날이 다해지고 무덤은 준비되어 있고 그럼 이제 임종하는 일만 남았네요. 기운이 진해진다는 거 있죠. 기운이 다 진해지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예. 고종명이라 그러는데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거. 예. 그 사람의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발버둥 치면서 죽는가 다들 그렇게 죽는 거 아니죠. 네. 죽을 때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운이 진해져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 때문에 세상 떠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은 어떻게 찾아올지 잘 모르잖아요. 여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재림과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거, 내가 부활할 거 기대하는 겁니다. 부활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 한번 죽어보는 것도 좋죠. 죽음의 맛을 보고 또 부활하는 거죠. 이 육체의 부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거. 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2절에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내 주위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는가. 네.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내게 힘을 주지 못하고 동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정해주지 않고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됐다고 나도 기분 좋다고 같이 기뻐하고, 예.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인데, 네.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예.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죠. 예. 부부지간에 내가 해주는 말을 남편이 다 들어주고, 또 아내가 다 들어주고, 예. 그러면 좋죠. 예. 상대방이 말할 때 말 끊지 말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고 결론이 뭐냐 그러고 그러지 말고 들어주고, 네. 들어주는 게 쉽지 않지만 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또 친구들이 격동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말을 받아주지 않고 막 격동해가지고 그냥 욕을 막 책망하고 막 욕을 막 심지어 뭐 저주하다시피 하고, 예. 격동하는 거 그것도 뭐 좋지 않아요. 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보증인. 주님이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보증인 데려오세요. 보증서라는 말 예전에 많이 했었죠. 보증 쓴다는 말 어디 많이 썼습니까, 예전에? 자동차 살려면 보증 써야 돼. 두 사람 보증 서라. 자동차 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자동차 사는데 보증 세웠습니다. 두 사람 세워요, 보증을. 참. 차값이 비싸니까 갚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예전에 초창기 때 폰이 얼마였습니까? 폰이. 기억나세요? 폰이가 얼마나 했는가요? 6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폰이. 제가 시골 살 때 아저씨가 폰이를 뽑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차가 차가 좋더라고요. 예. 자랑스럽게 끌고 왔는데, 폰이. 그때 동네 차가 없으니까요. 폰이가 왔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말이죠. 예. 시골에. 하나님이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거기 변호자 16장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21절에도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듯이 그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할 것이니. 네.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다. 변호자, 보증인, 증인 다 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내 증인, 내 보증인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보증인은 예수님이세요. 증인은 예수님이세요. 변호자도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죠. 읽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그분은 이제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하고 구약의 성령이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하고 구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뭐가 다르냐? 같은 성령인데 일하는 성격이 달라요. 일하는 성격. 왜 다르냐? 진리가 많이 드러났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부활, 승천, 예수님의 구속사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17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 또 있다는 건가? 그렇죠. 다른 건 또 있죠.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증인, 보증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화목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 의인이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근데 사람 보증 서는 거 어떻습니까?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 서시면 안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보증을 쓴다. 그거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보증 서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증 서는 거 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 보증 서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뭐냐? 이거 잃어버려도 좋다. 이거 잃어버려도 좋다. 그런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왜 잊어버려? 다시 찾아야지. 그런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보증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보증도.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막 그냥 주면 안 돼요. 인감대에다 주면 안 돼요. 보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항목, 그 항목에 대해서만 보증 서는 거 있어요. 그러면 재정보증 같은 거. 재정보증 같은 건 위험해요. 그 사람 전체. 이 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하는 거 있어요. 재정보증 같은 거.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있을걸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증 섰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쫓아가가지고 풀으라는 거예요. 보증. 사과로 사가지고 가면 좋겠어. 사과로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병기 목사님은 사과 3개 사가지고 가래요. 사과. 사과를 사가지고 가서 보증을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셔야 돼요.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는가? 주님 외에는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손을 마주친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나를 위해서 격려, 하이파이브네. 하이파이브. 야, 하이파이브. 자, 잘해보자. 기운 내라. 나를 위해서 하이파이브. 손을 맞춰 주시는 분, 박수 쳐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9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겠다 하며 롯을 세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의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지쳤다.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도 실제로 눈이 멀었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 무리를 쳐서 눈이 멀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셨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를 보냈는데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병사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전쟁 온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군대 전체를 엘리사가 붙잡고 자 나를 따라오세요. 그 엘리사를 붙잡고 엘리사 등을 붙잡았는지 뭘 붙잡았는지 엘리사를 붙잡고 줄줄줄줄 그 큰 군대가 말이죠. 다 눈이 안 보이니까 다 더듬거리면서 엘리사 가는 대로 쫓아 왔는데 어디로 데려갔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선지자시여 이들을 죽이겠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전쟁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는데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냈죠. 다시는 아람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면 다 못 봐요. 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면 모든 것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깨닫게 되면 노인들도 바로 깨닫고 50대 60대도 바로 깨닫고 60대는 노인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 80대도 노인이라 그러면 싫어한대요. 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80대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실버, 시니어. 실버라고. 20대도 눈을 뜨고 중고등학생들도 눈을 뜨고 그럼 계몽이네요. 계몽. 아무리 말해줘도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속고요. 그러면 결국 망합니다. 북한의 인민들, 북한 주민들 진실을 믿는 건가요? 거짓을 믿는 건가요? 다 거짓을 믿죠. 다 거짓을 믿어요. 나만이 우리를 침공했다. 나만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 나만이 미제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감옥에 앉아버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북한을 침공했다고 그걸 가르치고 또 그걸 또 믿고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박정희도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 거꾸로 다 뒤집어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저 미친 사람 예수에 미쳐가지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성에서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때려주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가족인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데 소개하는데 기준이 하나 더 첨가됐대요. 뭐가 첨가됐답니까? 우파냐 좌파냐 물어본대요. 너는 우파냐 좌파냐? 그 꼭 물어본대요. 제가 듣고 야 굉장히 지혜로워진 거다.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저기 어디 있는 교회 다닌다고. 죄송한데 그 교회는 장로교인가요? 뭐 감리교인가요? 순복음인가요? 그럼 그게 어디라고? 장로교구나. 그러면은 뭐 합동 측인가요? 통합 측인가요? 뭐 고신 측인가요? 또 물어보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거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걸 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절제해서 같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뭐 마찰이 일어날 게 없어요. 가정이 편안하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벌써 마음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같이 엎드리고. 근데 완전히 그 다른 사람, 다른 세계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한쪽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건 아주 힘든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자기도 지금 눈 멀었는데, 눈뜬 봉사인데, 재물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그 자식들도 분별력이 없는 눈뜬 소경, 눈뜬 장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돈 주고 팔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식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만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 그건 정말 보배입니다. 보배. 과거에도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또 공부를 안 한 거의 뭐 불황무식한 사람이라도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데도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혜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 16장 10절에도 말했죠. 16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자기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치기 위해 함께 몰려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들의 놀림거리, 저주거리로 만드셨다.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런 대상이 있어요. 저주의 대상이죠. 예전에 문둥병자는 동네에 못 들어와요. 돌에 맞아요. 침뱉음 당해요. 또 그 무슨 중요한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지만, 욥이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동정해 주기는커녕 과거에 다 욥에게 신세지고 욥에게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 욥에게 굽시거리고 욥에게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욥에게 지금 욥을 무시하고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눈이 슬픔으로 인해 침침해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처럼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 그랬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제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 생기는데 이 그림자가 막 지나가잖아요. 해가 이제 지나가면서 동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일생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데 8절에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경악하고 무지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에게 격분할 것이다. 네. 정직하게 사는데도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도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고생 많이 하고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80, 90 살면 아 내가 오래 살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100살 살아보세요. 100살 살면 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죽어도 괜찮아.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얼마 안 산 것 같아? 100살 살아도 얼마 안 산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조사가자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얼마 전까지 이빨 청춘이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결혼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애 놓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지금 내가 지금 뭐하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을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그러면 믿음을 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믿음을 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한 것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굳건히 가며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너희는 모두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졌다. 내 계획, 마음의 소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선한 소원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좋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소원은 내 마음에 있는 거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건 하나님이시죠. 잠언에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3절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음의 계획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계획 말의 응답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19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19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아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19장 21절.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욕심이네, 욕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기어이 하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허영심이라고 그래요. 허영심. 성경에서 허영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데,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데 기어이 그걸 하려고 한다. 허영심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다. 11절에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졌다. 세상에 뭐 계획 세워놓고 소원을 세워놓고 소원을 만들어 놓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고 아내는 나를 배반했고 친구들은 나를 배신했고 몸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좋은 계획, 소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2절에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두움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고 말하는구나.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다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뉴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방송해줘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뒤에는 조작을 했어요. 여기만 찍은 거예요. 여기만 나오게 하고 저 뒤에는 가짜를 갖다 붙였어요. 원래 그 사진이 아니에요. 원본 사진은 다 있는 건데 그 뒤에 부분은 가리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말해요. 야, 참. 그런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 하는 거는요, 무섭게 다스려야 돼요. 저는 제일 살인죄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 거짓말 하는 죄가 제일 악한 죄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하는 거, 사기, 횡령, 또, 이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사형시키는 거예요, 사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한 1,000만 원 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들이 입원했다고, 딸이 붙잡혔다고, 사고 났다고, 돈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붙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이스피싱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하면 죽는 거예요, 사형. 그럼 누가 보이스피싱을 합니까? 거짓말, 아주 무서운 거짓말.
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것도 이건 속이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광명을 어둡다 그러고 어두운 걸 광명이라 그러고 빛이라 그러고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이 욥이 바라는 게 있는데요. 스올로 내 집을 삼는다고 하면 스올, 무덤, 죽음, 사망 스올이 내 집이 된다고 하면 흑암 속에 내 침상을 펴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누이다. 부를 것이니 여러분 죽으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구더기가 이불처럼 덮이는데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고 내 누이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15절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16절에 우리가 함께 흙으로 들어가 쉴 때 그것은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화장장에 화구로 들어갈 때 그것은 스올로 내려가는 거다. 예. 괜찮아요. 예. 아담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요? 죽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의 개선문이에요. 승리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뭐. 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선생님이 아무리 귀해도 선생님이 세상 떠나시고, 오래 살게 되면 또 자녀들도 세상 떠나요. 아들이 세상 떠나는 거 봐야 되고, 딸이 세상 떠나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뭐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다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래 살다 보면 친구들도 다 떠나는 거 봐야 되고, 네. 슬퍼할 일이 많아져요. 적당히 살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믿음으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